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다시 여호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7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으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떻게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 왕이 되는 영화보다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선택했던 모세의 결단은 참 숭고하고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드디어 자기 동족과 같은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한 결단을 하고 시작한 그 길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같은 전제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선한 동기, 그 선한 목적 하나만 가진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고난도 있고 또 가로막히는 일도 있고 그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착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꼭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동기만으로 그 일이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참 장한 결정을 하고 개인의 영광보다는 자기 동족 구원이라는 그 일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뛰어들었는데 그가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겪는 것이 어떤 경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또 그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그 일을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을 그가 준비하거나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자초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40이 되기까지
애굽의 모든 문물을 익혔다. 세상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교육과 경험이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인생사는 세상 경험이나 학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교회에 어떤 새 식구가 등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이 전주에서 아주 유능한 분이 왔습니다. 전주의 모든 시민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서문교회 예수 믿기로 처음 등록을 해서 이제 막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조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미 세상에서 그분이 검증됐다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큰 일을 맡기고 지도자로 세우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고 혹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 한 가지만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단기간 동안에 아주 열심을 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그 짧은 기간만 보고서 교회가 그를 쉽게 장로로 뽑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리에 덥석 앉힐 수 있습니다. 1년 맡겨보는 서리직, 임시직의 경우는 부작용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종신직인 장로를 맡길 경우에 나중에 큰 손해를 교회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회에서의 경험은 있지만 교회는 사회와 같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요즘에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효율성, 가성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곳은 아닙니다. 선교는 무슨 가성비가 있습니까? 효율성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다 쏟지만 교회에 돌아오는 이익은 사실 없는 게 선교지요. 그러죠?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지요. 그러기에 세상 경험, 세상 기준이 몸에 꽉 박혀서 그런 기준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중직을 맡을 때에 교회 방향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큰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교회는 군대도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자기 사회 방식, 또 자기의 그 삶의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앞장서려고 하면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사회 경험이 많은 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존경을 받는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쉽게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 때 기대하지 않던 부작용을 교회가 함께 겪게 된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의 실수입니다. 교회의 실수.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충분히 공부해서 세상적으로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느냐?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필연적으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실수를 보겠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실패부터 합니다. 그게 본문입니다. 애굽의 영광보다 자기 백성의 고난을 덜어주는 벗겨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가겠다라고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 동족이 노역하는 현장을 가보았더니
애굽 감독관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너무 몹시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분이 나서 이런 놈은 살려두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쳐 죽였습니다. 40년 동안 연마한 무예를 가졌으니까 급소가 어딘지 알아서 뭐 2번 쳤겠습니까? 한 번에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애굽 사람은 보는 이가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 당사자, 싸운 당사자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겠죠. 이때 무슨 기대했느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 영웅적인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자기들의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알아줄 거다, 이런 기대. 그래서 그들이 나를 리더로, 영도자로 초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리 했을 겁니다. 자기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똘똘 뭉쳐서 애굽에게 저항을 하고 그 해방을 받아서 그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 일을 이제 시작하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기대했던 동족들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 다시 그 현장에 갔을 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잘못된 사람에게 책명을 합니다. 너 왜 동족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그가 대뜸하는 말이, 엊그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일 거냐? 죽여봐라. 누가 언제 너에게 우리의 리더를 세운 적이 있느냐? 그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영화를 포기했는데 인정을 받고 환영받기는커녕 외면을 당합니다. 그들은 살인을 저지른 모세의 실수를 감추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이 퍼져서 궁중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찾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제 나는 살인자로 잡혀서 죽게 되겠고, 내가 도우려고 했던 저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구나. 할 수 없이 그는 갈 데가 어디예요? 멀리 도망칩니다. 애굽 왕실의 40년 문무를 익힌 왕위 계승자.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 근데 그가 자기 동족에게 외면을 당하고 애굽 왕실에게는 수배를 받아서 도피자가 됩니다.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첫 번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왕궁에서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동족을 돕겠다 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요. 옳은 생각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동기, 옳은 동기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앞장서 하겠다고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일을 해도 되나요? 묻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보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광경을 잘 보면 자기 동족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목격한 광경, 애굽의 감독관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화가 버럭 올라올 뿐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쳐서 죽여서 우리 동족이 더 이상 맞지 않게 하고 그 편 들어주면 우리 동족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도자로 추대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을 겁니다.
다분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서둘러서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동기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로 해도 감정이 앞서서 우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린 많은 경우에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내가 이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인가? 충분한 기도 준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원을 하든지 피아노 반주를 하든지 남녀전도의 회원으로 섬기든지 임원하든지 서리집사가 되든지 뭐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충성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우선 그것 자체가 없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재직회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세요. 광고를 해도 70 정년이 안 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살살 빠져나가시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아니 왜 재직회 참석 안 하십니까? 그러면 바쁜 일이 있어서요. 오늘은 주의 날이라고요. 주의 날,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날,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날이 아직 다 끝나기 전인데 주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일꾼 세워주었더니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겠다고 살살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교회 일을 정말 잘해보겠다 그런 결심이나 한 번이나 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한 사람 중에도 또 엉뚱한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예배 시간, 설교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면 여전도에 회의가 있다고 칩시다. 여전도에 임원 맡은 분이 지금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설교와 상관없이 이 설교가 끝나면 여전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일을 추진하지? 그 생각만 지금 잔뜩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예배가 뭡니까? 봉사를 해보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그 하겠다는 그 일이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 통해서 먼저 배우고 듣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모세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지식이나 세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 그런 분인데 평생 동안 수만 명의 고아를 길러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엄청난 재벌 아들이 아니고 가진 것이 없는데 기도만 가지고 했답니다. 늘 기도하면 애들에게 먹일 게 딱 떨어지는데 또 어디서 먹을 게 오고 어느 날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앵앵하면서 불자동차가 막 어디를 가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그 고아원 대문을 누가 막 두드리더래요. 나가 열어봤더니 트럭이 막 몇 대가 오는데 빵 공장에서 빵을 막 싣고 왔더래요. 그 웬일인가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젖어서 이거 팔 수가 없어가지고 물 좀 덜 묻은 조금씩 묻은 놈이지만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여기로 생각나서 가졌더라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한 말이 뭐냐면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게 그분의 생각이다. 그래서 늘 그분의 때가 언젠가를 기다리면서 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고 왕궁을 마다하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한 것은 좋으나 그 선택은 참 대단하나 그러나 그 좋은 동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준비 없이 동기만 가지고 서두른 이 감정적인 일이 결국 모세에게
좌절을 가져다 주었죠. 실패, 첫 번의 일이 실패가 되니까 좌절돼 가지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청교도들은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 기다리는 것. 이때가 주님이 내게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때입니까? 항상 그때인가를 생각했답니다. 모세는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둘째 또 실수 원인이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고상한 목적일수록 그 고상한 목적은 고상한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 백성을 돕겠다고 하던 그 날,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죠?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인 것.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주겠다. 누가 봐도 이게 좀 안 맞는 얘기죠. 그러죠? 좋은 동기와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생각,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편인가, 자기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걸 그들에게 입증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선 행동이었습니다만은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그 행동은 폭력이고 살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 방법도 선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 서울 가는 방법이야 많습니다. 기차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어렵지만 걸어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뭔가? 여러분 선한 목적을 세워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선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십니까? 신자에게는 방법이 목표 달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중간 그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단 방법으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성장이라는 것을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도 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이건 잘못입니다. 이건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훌륭하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훌륭해야 된다. 근데 모세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자기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방법으로 시작했다. 폭력이 하나님에게 선하게 쓰임받을 리가 없겠지요. 폭력을 쓸 바에야 하나님이 기적을 쓰시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적을 마음대로 일으키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폭력을 쓰자. 세상 재판도 그래요. 재판도 그래요. 교회가 재판을 하고 하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성경에는 재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재판해가지고 얻는 결과가 대체 뭐예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이런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것이 진짜 우리 교회의 좋은 거다라고 해서 어떤 의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의견을 기어코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분위기를 싸늘하게 하고 상대방을 인신공격을 하고 모욕을 주고 이래가지고 관철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명령보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더 커요. 더 커요. 교회 일은 세상 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동기가 뭐냐? 내가 당신들 편에 있는 사람이 맞아, 이걸 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 주먹으로라도 이 상대를 쓰러뜨릴 것이고 내가 철저하게 너희 편 대줄게. 이걸 인정받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이 40이 되매, 지금 모세 얘기입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지금 모세가 생각한 겁니다.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우리 백성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편인 사람, 우리 구원자구나라고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기대, 생각은 어긋났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했던 그 일의 동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다만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건만 다 기억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일 거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한 동기가 선하지 않은 수단을 동원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개인 가정에서도 선한 목표가 선하지 아니한 수단 방법을 썼을 때 결과적으로 실패한다. 내가 잘못된 수단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수단만 부각되지 선한 동기는 성취도 못되고 잊어버리고 만다. 내가 옳은 일을 위해 싸웠는데, 내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데 내가 싸운 그 정의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그때 얼마나 고함을 쳤는지, 얼마나 불신자처럼 볼멘 소리를 했는지 이것만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다 손해보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섭도록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윤리를, 과정을 요구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되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은 어떻게 해도 된다. 이건 공산주의의 원칙이지 기독교 원칙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공산주의가 내가 그랬던 그 목표, 유토피아 건설, 그게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방법까지 선해야 선한 거지 목표만 선하면 선이 아닙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 한 번의 큰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사실 바뀝니다. 민수기 23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건 훨씬 뒤입니다. 모세를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였죠? 자기 동족을 돕겠다고 주먹으로 한 방에 사람을 쳐주겠던 혈기의 사람이었는데 그 첫 번째 그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경험을 가지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혈기로 하는 건 아니었구나. 이것을 한 번에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여러분도 온유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항상 온유한 사람으로 뭘 하든지 온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할 때 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지 왈가닥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 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당이란 말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본래 할례당 그러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의 어떤 당파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절대로 자기 육체를 의지하거나 그것으로 방법을 삼지 않는 사람들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두 번째 실패 원인은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자기를 지도자라고 자처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것 같아, 맞아, 난 그런 확신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소명의식이라 그러죠.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전주 서문교회 집사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어, 맞아, 나를 여기 이사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서 나에게 직분 맡기시고, 이걸 보면 나를 그냥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회를 봉사하고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려는 것 같아. 그래, 나는 믿어,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세가 스스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처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읽은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려 구원하여 주시려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먹을 불끈 쥐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 일하면 내가 리더인 것을 저들이 알아주겠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도자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으로 모세가 지도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당신이 우리 지도자야? 누가 세웠어? 말도 안 돼. 야, 너 가. 도대체 네가 누구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쓸쓸하게 도망쳐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나서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 내가 해보겠다 나서는 이가 아닙니다. 사사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무들을 찾아다녀요. 포도나무한테 가서 네가 우리 왕 되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열매 맺는 이 고귀한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버리고 너희들 위해 가서 내가 왕 노릇하겠니?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지금 열매를 맺어야 돼. 감람나무한테 가도 그러고 포도나무한테, 무화과나무한테 다녀봤지만 모두가 거절했어요. 할 수 없이 이번엔 가시나무한테 갔지.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뭐라 합니까? 그래 너희들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너희 왕이 기꺼이 돼주지. 만약에 너희가 내 명령에 어기면 내 이 나무의 가시 너희를 그냥 막 다스릴 거야. 거기서 뭘 얘기하지요? 자기 사역에 최선 다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무 열매도 없으면서 나서 가지고서 지가 뭐가 되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니까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되었는데 내가 본래 누군지 아세요? 난 부잣집 11번째 아들이고 내가 한 번도 평범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나는 색동옷만 입었어요. 근데 나보고 종되라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주인하고 따져 싸웠습니까? 그럼 죽었지요. 그냥 그 집에서 종노릇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냈으면, 나를 종이 되게 했으면 내가 여기서 최고 착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동안 보디발 집에서 알았던 보디발의 비리 이런 걸 까발리면서 우리 주인 나쁜 놈인데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구명운동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여기 감옥에 보냈으면 여기서 내가 조용하게 모범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참고 자기가 꿈을 해석해서 도와준 사람이 나중에 배신했지만 그것도 역시 편지 하나 보내서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고 참았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를 왕 앞으로 불러 올려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꿈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날 바로 총리가 되게 했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 30살. 요셉이 팔려간 지 13년 되던 해, 그 나이가 30되던 해. 왜? 그 나라 법은 30살이 돼야 공직에 나갈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신 것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꾸 불쑥불쑥 했으면 못 썼겠죠. 안 쓰셨겠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내게 합당한 대우를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내 역량을 내가 발휘 못하고 있다. 교회에서 나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모세는 실패를 잘못 처리했습니다. 그 실패를 했을 때 모세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맨 먼저 잘못한 것은 얼른 시체를 모래속에 감춰버렸습니다. 모래속에 감춘다고 며칠 가겠습니까? 바람만 한번 획 불어도 막 모래 날아가 버리면 드러나는 것인데. 또 그는 잘못된 상황,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큰일 났구나, 알아버렸구나. 만약 그때 모세가 정말 영적 사람이었더라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제가 묻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첫 번의 실수로 사람만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나섰습니다. 사흘 만에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아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600승의 병거를 몰고 지금 추격에 잡으러 옵니다.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모래밭에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 주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굽 왕과 싸워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런 말 하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온유함이 과거에는 주먹을 확 휘두른 사람이 이 온유한 사람 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먹을 100번 휘둘러도 이것은 공기를 가르는 헛손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애굽의 장자를 한순간에 다 죽게도 할 수 있고 애굽 왕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랴. 나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믿고 기다릴 뿐이다. 이걸 배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홍해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자 애굽 군대가 그 뒤를 따라왔고 다시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다시 물이 합류해서 애굽 군대가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걸 가지고 주의를 했습니다. 모세가 주먹으로 한 거 아닙니다. 지팡이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변화된 모세, 그 모세와 항상 함께해서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게 했는데 한 번도 모세가 주먹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모세가 지팡이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고 기다리고 그러죠. 전주 서문교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새 일을 기대하라. 새 일을 기대하라.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홍해 앞에 와서 아우성 치던 백성같이 장애물은 우리 앞에 막혀 있습니다. 장애물, 그러죠? 공동회도 하지 말아라. 장애물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대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지금 더 침체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가시적인 임시적으로 임 목사가 와 설교하니까 안정이 되고 하나씩 되고 해서 이젠 거의 다 됐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는데 그 다음 단계가 지금 망가지니까 답답한 게 다 사실이죠. 근데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신가요? 이럴 때 우리가 야 이렇게 하자 하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뭘 명하시면 이거 옳다 그러시면 난 그 길로 최선 다할 거야. 이런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기다리자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자기 의견을 내세운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상대방의 마음들을 막 상처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목적 동기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뭘 하실 것인가? 나를 언제쯤 쓰실 것인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난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